하나님을 떠나 하는 행동은 다 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행동은 다 어리석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전부 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데서 힘을 얻으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아세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예뻐요. 여기에 힘을 얻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성경에 예쁘다 해서 여자가 힘을 얻는 근거가 없어, 근거가. 그러니까 예쁘다, 잘생겼다, 이게 전부 다 뭐다? 사람이 지어낸 얘기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이 지어낸 얘기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어낸 얘기, 그거 가지고 용기를 얻고 그거 갖고 힘을 얻으려고 하고 썩어질 것을 가지고 평생 능력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구름을 쫓아가는 것 같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안개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의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내가 힘이 되고 무조건 나에게 뭘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런 쓸데없는 지어낸 얘기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교훈, 여기 교훈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교훈이 들어와요. 그런데 아사 왕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해서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서 왕의 응답을 받고 35년 동안 굉장히 평강을 누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 첫 번째 들려온 말씀은 네가 강해져라, 힘을 얻어라, 능력을 얻으라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들려온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느냐? 그때 아사 왕의 마음이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자기에게 좋은 얘기는 잘 듣고요. 교훈은 안 듣습니다, 이게. 그리고 교훈과 뭐? 책망이죠, 책망. 왜 교훈이요, 책망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똑바로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똑바로 가는 길이. 마약하는 자식에게 잘한다고 박수치면서 뽕을 사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거 뺏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손발 묶어가지고 못 먹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입원을 시켜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아주 그냥 사망의 터널을
걸어가게 하거나 이래야 그게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 잘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데 자꾸 힘으로 이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이제 이빨이 조금 그러면 뭘 합니까? 이걸 교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정하는데 금방 교정이 되나요? 이게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히 웃고 그러면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 이게 도대체 저게 뭐야? 저 이빨이 저런 이빨이 다 있나 하면서 난 상어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거 하는 거대. 그 전문 용어가 뭐예요? 에? 이빨 교정, 치아 교정인데 그걸 하는데 난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게 한데 그런데 그게 한번 딱 하면 굉장히 아프고요. 왜? 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이게 새가 떴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압축하게 그냥 그걸 제대로 제 모양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꽉 조여야 돼. 조이니까 이빨이 얼마나 아픈지 밥도 잘 못 먹어요. 살 빠져.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들 전부 다 치아 교정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1년 동안은 밥 못 먹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아프지 않다, 견딜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또 한 번 탁 조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냥 이게 아파가지고 씹지도 못하고. 바르게 함과 그때 아프다고 해서 아파? 에이 그만두자 그러면 돈 몇백 날리고 이빨은 그냥 있고 그냥 전부 다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뭐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추게 만든다는데 코끼리 춤춰갖고 뭐 하려고요? 코끼리는 공마단의 코끼리가 아니에요. 코끼리는 코끼리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쏘가요. 칭찬은 코끼리. 여러분들 칭찬 그거요. 어쩌면 사람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교훈을 받으면서 힘을 얻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훈으로 어떻게 힘을 얻어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창세기 3장 6가지 운명 속에 살아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진짜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거 어디서 힘을 얻는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지어낸 이야기. 그리고 마귀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을 갖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것. 그래서 거기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얘기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 잠깐 힘을 얻을 수 있는데 나중에 결과는 허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준 게 교훈이요. 그리고 책망이요. 바르게 한 거예요.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만 주신 게 아니고 그 전에는 네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여기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네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태클을 걸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대박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에게 최고의 로막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였다? 지어낸 얘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그거를 먹도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그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뱀이 나를 인정해 준 거예요. 어느 정도 인정해 줬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로 인정해 준 거예요. 거의 다 여기서 쏙는다리겠어. 전부 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얼마나 진짜 최고의 격려예요, 이게. 그렇죠? 뱀이 하와에게 최고의 격려를 하는 거야. 네가 이거를 먹으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것처럼 최고의 격려가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지어낸 얘기, 가짜 뉴스, 허탄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잖아.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냥 눈이 가버렸냐면 먹으면 죽는 것을 갖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맛이 가도 이가 완전히 그냥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어떤 어리석은 행동? 먹으면 죽는 줄을 알면서도 그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뭐다? 내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진리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그거는 거짓말이었어요. 결국에서는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게 먹었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었고 진짜 나에게 격려를 해준 그 뱀의 얘기를 듣고 진짜 믿음으로 먹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한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힘을 얻는다는 게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교훈을 하시고 내가 어그러지는 길을 깊이 갈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길을 갈 때 의의 길로 가도록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흑암의 문화에 속국이 되고 노예가 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가 뭐냐?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도권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막 문 닫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명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뭘로? 생존의 문제가 걸린 거예요. 왜? 개척교회 하는데 뭘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뭘 해야 돼? 편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편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갖고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일부분 그걸 가지고 막 침소봉대시켜갖고 막 그걸 가지고 나가고 막. 응? 왜? 생존의 문제가 걸려요.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가요? 그냥 사꾼이 돼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오는 사람이 이거 영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듣기 좋아요, 나빠요? 안 좋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도 그 얘기를 듣고 시험 든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여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잖아요, 복음. 복음은 무조건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노여워하지 마라. 또 시험 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책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은 그것이 없는 자가 사생자요, 그것이 있는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잘생겼네. 이거 참 오늘 멋지십니다. 여기에 힘없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상태가 이런데 이렇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구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운동을 하고 말씀을 따라간 지 25년이잖아요. 25년 동안 숱하게 말씀을 들었어요. 결국에 가서는 내 자신에게 개인화된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격려하고 계속 칭찬받는 거, 그거는 내게 남는 진리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후대의 위기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의 위기를 막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대의 위기가 어떻게 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좀 봐야 되죠. 이 일 후에. 자, 이 일 후에가 뭘까요? 이 사렙과 가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근 시대에, 재앙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엘리야를 집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마지막 남은 양식 그걸 가지고 양식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드렸어요.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진짜 쬐금이에 둘이 먹을 거 셋이 먹으니까 또 선지자니까 더 큰 거 줬을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거. 이게 이제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시고 이 기근의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재앙시대, 기근시대에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굉장한 축복이 임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전히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집에서 다락방에서 유하고 계시고 어쩌면 이 사렙과 가브에게서는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셔서 공개를 했어요. 대접을 하도록. 그랬더니 그 결과로 그 재앙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나자빠지는 그런 시대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그 병의 기름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공급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뭔가 좀 새로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을 수 없는 재앙이 왔어요.
이 여자의 힘으로는 이건 막을 수가 없네. 그게 뭐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독자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주석가들은요. 어쩌면 남편 죽고 여자 혼자 남았으니 누구에게 모든 걸 걸겠어요? 아들에게 모든 걸 걸 거 아니에요. 즉, 나 중심에다가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즉,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시대에 굉장한 축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사렙다 가부의 여자의 중심은 아들에게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병이 걸려서 시름 앓았어요. 그게 며칠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병들어서 죽기까지 이 이격거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간에 엘리야가 없었냐? 있었어요. 사렙다 과부가 없었냐? 있었어요. 그동안에 사렙다 과부가 뭐 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후대가 끊어지는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나와요. 위기 앞에 놓친 집중입니다. 뭐를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엘리야를 집에다 다락방에 모시고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도록 정말 최고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네가 그 엘리야를 공개를 해라. 모든 숙식 제공을 해줘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엘리야를 볼 때 그 응답을 받았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공개할 때 하나님께서 가루통과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는 진정으로 최고의 육신적인 복, 이걸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죽자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여자의 죄가 뭐겠습니까? 아마 과부라고 하면 남편이 일찍 죽은 거잖아요. 이 아이도 쬐끔한 거 보니까. 그러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요절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해서 내기로 왔습니까? 이 여자 성깔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렇게 되니까 다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이게 진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독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열불에 나가지고 엘리야를 향해서 사대질하는 거예요. 예? 당신하고 내게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죄를 생각나고 했는 말이지. 당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내 집에 들어왔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참, 이거 어쩌면 좋노? 이런 여러분들을 어쩌면 좋노? 이 말씀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라고. 결과적으로 다른 복음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어요. 이게 지금 사렙다 과부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썩어질 것을 거두는 인생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재앙 앞에서, 시험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래서 메시지의 위기 앞에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듣지만 사실적인 위기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렙과 가브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렙과 가브의 이 근본적인 것, 말씀을 인도받고 뭐 했지만 그 속에 면면이 흐르는 내적인 영적인 문제, 이게 바로 가정의 재앙을 몰고 온 거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번들을 했었는데 속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은 엘리야에게 없는 거 있는 거 다 해가지고 먼저 드리고 하는 공개하는 거, 그것도 물론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깊이 숨겨져 있는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라. 내 죄를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이제 마음 중심 깊은 것이라. 뭐 더 분석해 보려고 해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후대의 위기를 막을 수가 없는. 그래서 언약 놓친 사람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러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길에 왔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는 가정에 일어난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위기가, 진정한 위기가 뭐냐? 양식이 없어 위기가 아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게 위기다.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놓친 사람에겐 임하는 뭐가 있어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약 놓친 자는 재앙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언약을 가진 자는 재앙을 꺾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 보세요. 뭐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정말 여자가 한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엘리야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은 아들을 마음 품에 품고 참 그 오열하는 그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를 건네받아 가지고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요거 요대로 해서 요대로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안 됐거든요. 그래갖고 한번 대서특필 난 적이 있어요. 왜? 아이를 유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부모님이 죽은 아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안방에서 안 하고 위에 또 그 다락방 또 있잖아요. 왜 방 같은데 성경엔 다락방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말씀이 살리지 다락방이 살립니까? 다락방 올라가서 거기다 그냥 이렇게 쫙 놓고 이거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근데 나중에 안 돼가지고 일주일 그렇게 하다가 경찰에 아마 걸려가지고요. 그때 아마 조금 그 법적으로 아마 이렇게 가서 진술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면 놓친 게 뭐 있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형식을 믿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엘리야가 한 거 보세요. 이제 이 아이에게 정말로 거기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죽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이 말은 뭡니까? 여자는 아들이 죽은 게 엘리야 당신 때문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한 이 자리에 아이가 죽는 것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기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으로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 엘리야가 정말은 내가 우고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서 내가 우고하는 여기에 이 과부에게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 아이에게 엎어져가고 거기에서 정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이 아이로 하여금 혼으로 그 몸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말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을 들으심으로. 그래서 막 기도만 막 부르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이 후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냐? 언약을 지속하고 집중하는 자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후대를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모든 걸 다 할지라도 가정의 재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가정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 엘리야 보세요. 사렙과 가브는 아들이 죽자 하나님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했어요. 어쩌면 그래서 이런 재앙을 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는 나에게 내가 우고하는 이 자리에 이 재앙을 내리심이 무슨 이유입니까? 주여, 여기에서 건져달라고 자기 책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 책임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것 때문에 조금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렇게 가지고는 가정이 일어설 수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 가지고는요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렙과 과부는 결국은 엘리야로 말미암아 아들이 살아난 그 증거를 보고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진실한 줄 아노라. 참 다행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네가 이거 낫다고 믿느냐? 낫지 않고 믿는 자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요 그림자만 가지고도 사람이 치유됐어요.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이 치유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손대는 것마다 다 치유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의 지병은 치유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를 안 하셔요. 도리어 나온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치유받아갖고 건강하면 뭐 하려고요? 이전에 살았던 그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치유받지 말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으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를 막는 그런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집중을 해야 될까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이 돼요. 이거 결론 안 되면요, 재앙 계속 와요. 뭐 이 사렙도 아들, 이 아들이 이때 살아났다고 해서 안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한 번 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내가 매일 묵상할 대상이십니다. 이게 응답이 되어야 되는, 이게 치유의 증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우선순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모든 일 앞에서 나는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목표, 결과, 끝이 오직 그리스도고 나의 결단도 오직 그리스도기에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후대는 지금 사렙다 가부와 같은 신세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 언약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뼈에 사무치도록 응답을 받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깊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